제가 남부 신학원에서 학생들을 좀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중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서에 속한 교회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로마 교회는 본래 사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9장 2장 9절로 11절에 사도들을 포함한 120문도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이날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이라고 하는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무식이라고 할 수 있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놀랍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혹은 로마에서 파견한 공무원들과 그리고 행정사무관들,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과 그리고 군인들 혹은 상거래를 위해서 로마와 예루살렘 오가는 장사치들, 이런 이들이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기들의 말로, 로마 말로 전하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에 관련된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눈으로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 거렁뱅이 앉은 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듣고서는 딛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말로 기가 찰 모습을 목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그들은 궁금해하던 사이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자신의 이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가족들이 개종을 하고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초소 가정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개종을 해서 로마에서 돌아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에 특별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책이 있는데 1세기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의하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귀족 장교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 귀족 장교가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식사할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종들이 주인과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종에게 먼저 밥을 떠주는 거예요. 신분이 엄격한 사이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보고 듣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냐라고 꾸짖게 되어지죠. 그럴 때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으셨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으로 단지 삶의 생활의 역할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동일한 인격체인 것입니다 라면서 하인들도 존중하고 존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놀라기는 했지만은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특별해 보였다, 좋아 보였다, 훌륭해 보였다, 그들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초창기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누가 보아도 놀라고 신기하고 새로운 모습이 로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때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 은혜, 용서, 자비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므로 사람들은 놀라고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전통 유대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해당의 예배는 큰 수로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서로 논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과 전통 유대인들, 개종치 않은 전통 유대인들과의 견해 차이, 교리적인 차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해당해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혹은 우상을 금하는 유대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들 사이에도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다툼이 마침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폭동으로 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폭동으로 비화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폭동의 주범인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클라우디오 칙령이 반포가 되어져요. 이것이 AD 41년에서 54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졸지에 추방된 유대인의 수가 2만 5천 명이었어요. 이 2만 5천 명 속에는 해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개종한 크리스천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아가야, 등등의 지방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 13년이에요. 13년. 이 13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서 특별히 브루스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에베소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3년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로마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추방령에서 방면이 되어가지고 새로이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교회, 특별히 헬라 교인들이죠. 이제 로마에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심이었는데 13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주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도된 거예요. 주인 노릇했던 우리는 오히려 나그네가 되어졌고, 나그네처럼 와서 예배드리던 그들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크리스천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활하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할랄 음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더 나아가 또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할례가 중요한 거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시는 음식만 먹어야 되지 부정한 건 먹을 수 있냐? 음식 문제가 다퉈지는 거예요. 또 절기에 대한 일도 인해서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다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매일 다툼의 장이 된 거예요. 회의만 하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주일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회의 사정을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예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을 해서 특별히 믿음으로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기술한 책이 뭐냐?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그러니까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11km 전방에 있는 갱그리아, 바울이 거기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 격인 베베 집사와 더불어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베베 집사는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재력가였고 또 그 예수와 하인 중에는 아주 지혜가 있고 언어에 탁월해서 특별히 통역이라든지 언어를 잘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대필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답시다. 더디오. 날마다 더듬더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더디오를 통해서 당시에 바울은 눈도 침침하고 글쓰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더디오에게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쭉 이야기해주면 더디오가 받아 쓴 거예요. 누가 받아 썼다고요? 더디오가 받아 썼어요. 이 책이 모아져서 뭐가 됐어요? 로마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럼 이 로마서를 책을 집필한 다음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을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 누군가를 추천해서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런 중에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갱그리아 교회에서 베베 집사와 비록 여자 집사지만은 베베 집사와 서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베베 집사를 가만히 보니까 재력가이면서 자기를 많이 도와주는 분이었지만은 그의 신앙이 탁월한 거예요. 가졌지만은 가진 척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줄 알고 주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헌신할 줄 알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공경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당시에 로마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견인. 답시다.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무슨 제도인가 하면은 재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어떤 유력자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성공할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을 성공시키면 내가 이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자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후견인 혹은 재정적 후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적 후견인은 필요가 없어. 대신에 선교를 위한 재정적 후견인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베 집사가 후견으로 자청한 거예요. 보호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후견이라는 거예요. 프루스타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보호자라고 하는 의미는 후원자, 협력자, 조력자 이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베 집사는 바울의 후견인이었다, 보호자였다, 조력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녀는 이 빌립보의 누디아만큼이나 훌륭한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이 오늘 바울이 그녀 이 베베 집사에 대해서 그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소개해요. 답시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하인들에게나 칭하는 이 명사인 거예요. 일꾼, 하인, 이런 말이잖아요. 가정의 식모,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베 집사는 자기의 종으로 누가 있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더 무엇이가 있었다고요? 더디오가 있었다는, 더디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불러주는 말에 낱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기록할 만한 식견이 있는 더디오를 가정의 집사,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가정 교사로 둘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요, 아니면 주인 어르신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님인 거죠. 마님임에도 불구하고 마님이라 불리기를 거부하고 일꾼이라 불리기를 자청한 분이 베베 집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한테 한인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마님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섬기고 고난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그녀를 보는 바울은 템디미가 가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만큼 많이 배웠으니까 그만한 식견을 가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하는 책임자로 베베 집사를 임명을 했는데, 백길로 가면 로마까지 3개월이 걸렸고 걸어서 가면은 6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또 학자들에 의하면 왜 베베 집사를 보냈느냐, 남자도 아닌 여자 집사를 왜 보냈느냐 하면은 그만큼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사치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녀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하고 로마 교회의 담임자로 추천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 진실함과 신실함, 사도들과 성도들 대하는 태도가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사정을 맡겨도 누구 한 사람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훌륭하게 보듬고 양육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는 믿음이 들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보는 눈은 다 같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남이 보는 그 사람이고 남이 보는 그 사람은 내가 보는 그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 보는 눈은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고린도에 머무는 18개월 동안에 갱그리아 교회에 거주하는 베베 집사는 비록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도리어 베베 집사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목회할 때에 직간접적으로 주인 행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후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녀의 신앙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도울 사람을 찾는 수호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수행 비서였고, 바울이 꿈꾸는 선교적 비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정확히 직시하고 전달할 줄 아는 신학자였고, 바울이 서머나 곧 스페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내가 그의 뒷배가 되고 그에게 필요한 통역사를 딸려 보낼 정도로, 그렇게 준비할 정도로 바울을 도왔던 집사님이 베베 집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사는 오늘날의 집사님이 아니라 목회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내가 그녀의 됨됨이를 이미 검증하였기에 그녀를 통해서 노마서를 보내며 너희의 목회자로 추천하노니 너희는 나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녀를 영접하고 나를 대신하는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라. 혹시 법적 시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그녀의 대리인이 되어 막아 주거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추천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로 추천받을 만한 인물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도 베베 집사와 같이 추천받을 만한 인물인지를 돌아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를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어야 제대로 된 신앙을 한 것이지, 나 혼자 하겠다고 설치는 신앙이니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16장에는 총 3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 교회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은 베베를 포함하여서 26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26명입니다. 이 26명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추방되었다가 13년 만에 로마로 돌아온 기독교인인 거예요. 로마에 남아서 꿋꿋이 교회를 지킴이 역할을 한 이방인들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재물은 물론이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0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내 목숨으로 대신하겠다고 나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눈이 침침함을 알고는요 자기의 눈을 빼어서 주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의 눈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의 건강에 좋지 못함을 알고서는 문제 차지 않고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충성하려고 동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함께 수고하였다, 함께 동역했다,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령도 모르냐, 이 바보 같고 뭐 같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날 은밀히 식사 자리에 초청해서 자기가 경험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주면서 아볼로로 하여금 성령을 사모하게 하고 그가 성령의 세수에 취하여 신명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니가 브루스가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내 눈에 거스른 핀잔하고 그 다음에 왕따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소갈딱지가 있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 역시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그의 지적을 받고, 야, 내가 여기 담임이야, 너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그의 말을 인정하고 그의 말대로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한 사람이 아볼레인 거예요. 또 바울 또한 너가 뭔데 그런 일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추궁하지 않고 자기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해결해 준 거에 대하여서 고마워한 줄로 믿으실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들에 대하여서 박영수 목사님은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책에서 그들은 위대한 조연들이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고 하면은 존경할 만하다. 교회 안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리아는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녀 역시도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머니처럼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기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권세 있는 가문이었지만 우쭐거리잖아요. 자의 가족에 있는 인맥을 통하여서 바울을 도와요. 그들 중에는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헌신하다가 감옥살이한 이들도 있었지만 안드린 누구와 유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먼저 예수 믿었어요. 먼저 고초를 당하고 그랬지만은 내가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요 라고 우쭐거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분들도 있고 더 유명한 분들도 있고 더 인정받을 만한 이들이 있었지만은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떼쓰질 않아요. 서로 매를 맞겠다고 자원하고 나서요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 재원을 아끼지 않아요. 서로를 칭찬하고 존경해 주어요. 할렐루야. 이들 26년은 바울과 별로 관련이 없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훗날에 늦게라도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심써 바울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존경할 만하다. 아멘. 그들은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1장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와는 별 관련이 없는 9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소시바더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야손이 나오고 더디오가 나와요. 뭐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이니까 잘 아시죠? 소시바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을 이제 습격해가지고 바울이 죽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야손은 바울을 급히 피난시키고 자기가 문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더디오 말씀드렸죠. 베베의 하인이었지만은 바울이 불러주는 로마서의 말씀을 적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들은 바울보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유했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은 고린도의 재정 담당관이었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다 도왔어요. 할렐루야. 이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답시다. 기억나는 고마운 분들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다. 여러분, 성공하는 목사 이면에, 성공하는 사람 이면에는요, 은혜의 평생 잊지 못할 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9명의 사람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들이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어야 돼요. 한 번은 예수 안 믿는 권사 남편이 이제 고관절 수술을 하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항문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좌님 걱정하지 마, 내가 메시고 갈 거야. 그리고 제 차로다가 메시고 갔다 왔어요. 언젠가 전화를 할 기회가 생겼어 하는데,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메시고 남편 데리고 가서 수술하게 하시고, 그것도 몇 번이나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주고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당일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말씀 중에 세 가지인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을 만한 인물인지, 나는 누군가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나는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